오늘은 제18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여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원수를 갚으라고 교훈하였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3,500여 년 동안 지금 매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전 국민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유태교가 전 국민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 그저 늘 구구다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고 그리고 그 율법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정말 3,500년 동안 대대손손이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탐독하고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고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3,5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날마다 시간마다 외우고 다니고 그 인식표를 달고 다니고 문에도 천정에도 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써놓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소를 잡아서 불태우고 막 양을 잡아서 불태우고 그거를 구약 시대에는 상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죄만 한 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짓는 죄는 또 내일 와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 제단에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상대방의 눈을 뽑아야 된다.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려야 된다. 구약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 작년에도 그냥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들은 조금만 누가 와서 자기 국민을 해치거나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면 그걸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냥 바로 반격을 해서 몇 배, 몇십 배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구약의 교훈은 정반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똑똑한 거고 복수하는 것이 강한 민족이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니면 잘 타일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혹시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럼 그 순간에 그 악감을 가지고 분을 품고 와서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뺨을 때리는데 반격을 안 하네. 나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악한 자를 시비를 논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도 시시비비를 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법에다가 호소를 할지언정 내가 맞상대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3,5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저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구원과는 너무나 먼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2번, 예수님은 우리를 무고하게 고발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40절 41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이 사람이 내 속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 그래, 내가 실수했나?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그리고 속옷만 줄 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라. 왜? 그 사람이 그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도 하고 막 그냥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과 맞서거나 대항하면은 반드시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 살인 사건도 사실은 사소한 작은 문제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면 살인 사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무조건 악한 자를 마음을 달래주고 화해해라.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누가 나보고 뭐 짐을 좀 들고 한 오리 2kg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래,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동행을 해라. 목적지까지도 동행을 해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어떤 그 경우에 누구든지 내 차에 이렇게 동성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태워다 주기로 했으면 그 사람 집 앞에까지 가서 내려주지 절대 길에다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나는 차 타고 조금만 더 몇백 미터 더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사람 바람 불고 날씨 추운데 그 길에다 내려놓고 내가 돌아오면 그분은 거기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 추위를 떨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 심리를 동행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다시피 가자고 그랬는데 심리 4km를 걸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개 씨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그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냥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2km가 아니라 4km로 가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과거에 정말 음료수 한 병이라도 받아 먹은 거 있으면, 그때 내가 참 목마르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음료수 한 잔 주셔서 참 잘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참 좋습니다. 우리 가까이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교회 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나를 닮고 싶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좀
착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셨습니까?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자기한테 지금 그냥 중압감을 주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나한테 누가 뭐 돈을 좀 꿔달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주여, 제가 이렇게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밤에 나의 그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는 그런 수전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수전노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돈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어쩌다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돈이 귀하긴 귀한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돈 때문에 요즘은 막 부모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하고 그래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누가 나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때 내 힘에 벅차게 도와주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내 안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내가 정말 통장에 단돈 500만 원도 여유가 없는데 근데 자기 딸이 그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채업자들이 그 자기 딸을 회사에 와서 지키고 아파트 앞에 와서 지키고 그래서 인신매매 하겠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5,330만 원을 갚아주었어요. 대신. 누가 보면 저보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청소년 선교를 평생 해온 목사인데 그 사람이 나보고 형님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돈 5,300 몇십만 원 때문에 자기 딸을 인신매매 시키겠다고 뭐 그런다는데 그걸 듣고 내가
매정하게 박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막 돈을 올려서 그 돈 갚느라고 뭐 불과 작년까지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넘치게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잠언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즘 재테크 투자 이런 거 유행이죠.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 간사가 해외에 선교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래요. 선교를 갔다 와서 아빠 참 신기해요. 뭐가 그렇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혹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신기하다는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처음 가는 나라에도 우리 한나 간사가 가면 그 나라에서 한나 간사를 아주 자동차로 태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안내하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아빠가 평생 사시면서 불쌍한 소년원생들, 퇴원생들을 위해서 베푸신 것을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하고 감사의 말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도 부도가 납니다. 증권회사도 못 믿습니다. 대기업도 부도가 나서 망할 수 있어요. 아니,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구약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냥 정말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유치한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쓰여진 그런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안 갚음하고 복수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하는데 누가 좀 도움을 구하면 아주 차갑게 매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교인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독한 군병들을 향해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몸소 당신이 했던 말씀을 실천으로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포악무도한 그 군병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그 고통 중에 막 아주 머리가 터질 것처럼 그런 괴로움 중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명령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할 때 그 사람을 안갚음하고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한즉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천국에 그냥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말로 천국에 관광만 가도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그냥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70년, 80년은 천국의 영원 무궁한 세월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 같다는, 초침이 착각하는 그 찰나의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초침이 한번 움직이는 것 같은 7, 80년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자연인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 당하시는 중에 예수님 자신을 못 박았던 그 포악한 잔인한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누구와 이해를 다투고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급해서 꾸러오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은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복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